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질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동과 파괴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 분명히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고 오늘날에도 이 우주는 질서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질서가 유지될 때 건강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돌고요, 심장이 잘 박동을 하고 그래야 건강한 거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뛰고 싶을 때는 뛰고 뛰기 싫으면 또 심장 박동이 뛰지 않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 몸, 우리 세상, 온 우주까지 질서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지나면서 질서의 파괴가 마치 정의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문명, 어느 시대, 어느 국가건 질서가 있어야 안전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조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싸움도 좀 많이 하러 다니고 학교에서만 싸우지 않았어요. 원정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참 요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과거에 학교 폭력 이런 것들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저도 솔직히 좀 두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미리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기억나는 게 이제 학교에서 저희는 급식 세대가 아니라 도시락 세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들고 다녔으니까요. 중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데 하루는 친구들하고 야, 우리 삼겹살을 구워 먹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불판을 가져오고 너는 삼겹살 가져오고 또 삼겹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거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상추가 생각나신답니다. 이게 생각나셔야죠. 그래서 또 한 친구는 그걸 또 병채로 갖고 오면 바로 들통나니까 아이디어를 냈죠. 물통에다가 담아갖고 물을 흘린 것처럼 갖고 와라. 완벽하게 세팅돼서 그날 점심시간에 딱 불판에 불을 켜고 삼겹살을 탁 구워 먹었어요. 그게 진짜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못 하니까 우리는 하니까 막 우리가 우월해 보이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있었죠. 또 물을 한 잔씩 먹으면서 기가 막히다. 이게 인생의 참맛 아니겠냐.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겹살 냄새가 온 학교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냄새가 교무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교무실이 발칵 뒤집혀서 선생님들이 냄새를 찾아서 결국에는 저희들을 급습하셨어요. 결국엔 끌려갔고 저희가 삼겹살이 될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사 생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삼겹살 구워 먹는 미친놈들은 너희밖에 못 봤다. 그런데 그 미친놈 중에 한 명인 제가 목사가 돼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사고 쳤던 친구가, 저는 물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계속 그 쭉 방탕한 길을 걸어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지나온 삶을 이제 어느덧 40기 가까이 되니까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뭐 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방황할 때 좀 내 마음 좀 잡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제 친구들한테 저거 나쁜 놈이다 저거. 우리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냐. 엄마한테 분명히 이렇게 그랬습니다. 제가 똑똑히 합니다. 냅둬요, 내 맘대로 하고 살게. 내비두라고 그랬습니다. 냅둬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냅둬요, 내 맘대로 하고 살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이 후회된다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게 내버려 뒀냐고 그걸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놈이죠. 제 친구니까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어떤 철학적 흐름이 바로 그거예요. 욜로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욜로. 그래서 욜로 좋아하다가 골로 간다라는 말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죠. 우리 마음대로 좋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희도 아이들한테 가르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특히 이런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린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빨간 신호등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할까다 건너간다 하시면 큰일 나죠. 스탑이죠.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야죠. 이거 배운 사람들이 이럽니다. 지금 우리 인턴 온 한 자매는 지난주에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땄고, 우리 한 자매는 이제 운전대를 잡은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근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빨간불에도 가고 초록불에 멈추고 근데 이제는 도로에 이제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제 목숨을 보호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야, 도로에서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건너고 싶으면 건너고 싶지 않으면 건너지 마. 이거는 안 되죠. 빨간 신호에는 너는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돼.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건너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 다치지 않고, 그 질서를 지켜야 사고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살라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질서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질서를 배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사망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대죠. 한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부모님 세대로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나라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가 세워져야죠.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왕정 시대는 이제 사울왕 시대,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왕부터 시작되었고, 가나안 초창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그 나라를 지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탱하는 율례와 법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 땅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역사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역사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지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 같아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돈다.
광야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된 예비된 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황량한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뭘 먹고 살았죠?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어디 가서 뭐 경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에 그 진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걷어다가 근데 하루치 양식만 걷어야지 욕심내가고 이틀치 열흘치 양식을 걷어들이면 그 만나가 다 어떻게 되었죠? 썩어버렸습니다. 욕심내면 다 썩어버린다. 질서를 가르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민족에게 정체성으로 질서를 가르치고 계셔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자기들이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냥 마음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질서죠. 그들이 오고 가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바로 질서였어요. 그 질서가 무엇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다. 세상은 지금 그런 가르침에 그런 풍파가 교회 안에도 지금 밀려오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회복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모델로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는 그 존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서 나만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집 저 집에서 그 오일을 주문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제 친구하고 제 친구도 심각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면서 야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열풍이 불어갖고 나도 지금 주문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이 기름을 바르고 있다. 근데 뭔가 이게 느낌이 뭐가 조금 나기도 하는 것 같고 뭐가 너 이거 빨리 주문해갖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탁 유심히 하면 영상이지만 유심히 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래요. 그래갖고 쫙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인 것 같아요. 갖고 한국 거는 조금 자기가 그래요. 한국 건 좀 그러니까 거기 난 올가닉 쓰고 있다니까 거기 걸 좀 사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10불 더 붙여갖고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모델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습니다. 아무리 이걸 쓰면 훌륭합니다. 이걸 먹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모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증인으로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세상과 어떤 구별이 필요한 거지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뭐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스트 동쪽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웨스트 서쪽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사회라는 속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그 방종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바라기 됩시다. 해바라기 아시죠? 해를 바라는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성함이 김주자 만자.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자, 우리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면 되니까요. 옆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 열정이 없는 거. 저는 사역자니까 사역에 열정이 있어야죠. 생명 걸고 해야죠. 정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목숨 걸고, 목사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의 줄임말이라도,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서 저는 신학교부터 훈련받고 트레이닝해서 지금 현장 사역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쓰임받고 있어요.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열정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다고 그래요. 눈을 좀 괜히 좀 크게 뜨셔야 돼요.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행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세요. 능력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영혼 구령에 불타야 돼요. 영혼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에 불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열정이 뭡니까?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윷놀이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도 윷놀이 하세요? 제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안 해. 돈 걸고 하지. 일단 돈이 걸리는 순간 이것은 전투지 놀이가 아닌 것이죠. 조금만 높이 안 던지면 제가 윷놀이 하다 여러 싸움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연말에 윷놀이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3일 금식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윷놀이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열정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우리가 열정이 쏟아지고 불타오르냐는 거예요.
우린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존재로서 불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광야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광야라 같은 환경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진짜 광야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향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이 설교를 만나실 텐데 제가 영상 설교 하나 녹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맡기라는 말 많이 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맨날 듣는 말이 뭐예요?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그럼 맡긴다는 정의가 필요해요. 맡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뽑아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육체의 가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한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진정을 맡겼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광야라는 환경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구나.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오늘도 이 선포된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어떤 상황이 되든 변하지 않는 것이 약속입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불가능해도 그 약속은,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건 그래서 약속이 사라지거나 약속을 바꾸거나, 그건 애초부터 약속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스펠 영락교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